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1편은 서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시죠. 이 시편 제1편 이 내용을 알면은 시편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 시편 1편의 이 내용은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고 지으신 바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패망의 길로 간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또한 시편 1편 전체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 본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 전체가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 모든 인생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많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을 약속을 받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약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물질적, 또 건강, 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그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휘발유가 없다면은 에너지가 없다면은 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약속된 모든 것들을 받아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1년 한 해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충분히 받는 그런 인생 최고의 2021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야곱처럼 믿음의 열심, 열정, 또 입을 넓게 크게 벌리는 그러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 세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멀리 하시고 피하고 잘 지켜내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건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일까? 피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피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피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은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 말씀은 악인들이 행하는 그 일에 추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길,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문화 양식, 그것에 대하여 참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경을 넓혀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도모해 나가는 것, 주도적으로 악을 도모해서 많은 죄악의 결과를 맺는 것,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악인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악인이었습니다. 선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 참된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선의 반대는 악이죠. 세상 모든 피조물,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존재는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악인이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나보고 악인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악인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과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악인과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아주 잔인하게, 극악무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악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세밀한 잣대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준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죠. 이 율법, 말씀의 법이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태, 그것이 곧 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의 것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 욕심,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가 누리고 싶고 내 육신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죄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존재로부터 내가 칭찬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존경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죠. 이것을 두고 세상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전체 모두가 악한 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보고 악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못 받고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요,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목표점이 있어요. 그 목표점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나가 보세요. 아니면 트랙을 다 밟고 반 정도 질러서 이렇게 꼬링 지점까지 와보세요.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가 활을 열심히 쐈습니다.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10점 만점 그 자리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자기 표적이 아니고 다른 선수의 표적에 맞춰보세요. 그래서 실격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규범이 있어요. 그 기준. 거기에서 빗나갔으니까 사람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말씀의 기준하에서 성경 말씀의 기준하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든 삶이 악인의 꾀를 쫓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요,
불행이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대재벌 총수도 그랬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인생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거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 최종적으로 그 결말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 영원한 하나님 품 생명,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 품을 떠난 그런 파멸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러한 길을 따라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 그쪽으로 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서 빗나가는 그런 삶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 그것도 굉장히 큰 죄에 속하지만은 내 내면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내면적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시기, 분쟁, 원망, 다툼, 수군수군 하는 것, 또 어떨 때는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세상을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받들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인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요, 입을 삐죽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하다. 입을 삐죽이면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의 삶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군림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세상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바로 왕. 또한 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죠. 이런 존재가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존재,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종용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금 좁혀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 바로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데 그것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사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사탄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소극적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2021년 한 해 이 세 가지를 떠나는,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요. 힘이 막 솟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으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말씀으로 알고 나니까, 나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와, 그냥 막 즐겁고 행복해요. 아니,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상금을 다 가지 않는 액수가 한 500억 정도가 지금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복권이 당첨됐다 이래가지고 우리 통장에 돈이 한 10억, 20억 들어와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실 겁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은요,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기쁘다 이러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풍성한 보화와 보석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보고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왜 그걸 받지 못합니까? 안 믿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른 거는요, 믿으면 실망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믿어보세요. 청춘을 믿었는데, 당신을 믿었는데, 은행을 믿었는데, 또한 자식을 믿었는데 다 실망을 줍니다. 하나님만은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없어서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너무나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 때, 세상 끝날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 즐거워합니까? 약속된 말씀이 너무나 있잖아요. 우리 신분이 너무나 보장되어 있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20대 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요.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얼마나 이 말씀이 달고 이 말씀이 맛있는지요. 이 말씀은요, 그 영혼이 그 맛을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나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이 100% 믿겨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한번 진짜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지 되지 않는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쉐마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3년까지 학생들입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수학을 묵상하고 주야로 국어를, 영어를, 사회 과목을 묵상합니다. 그 학생들은요, 잘 때나 또 일어날 때나 24시간 내내 공부만 하려고 너무나 지쳐서 피곤해서 잠잘 때도 단어를 외우면서 공식을 외우면서 자고 일어나면서도 또 공식을 외우는 거죠. 꿈속에서도 영어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에 입학하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그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중얼중얼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하가입니다. 하가. 중얼중얼 엎주리는 것, 묵상하는 것. 내 입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니면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입에서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눈에 볼 수 있는 곳, 곳곳마다 다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으로 묵상하시고 눈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 전체로 살아내어 보세요.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